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관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관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이곳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내 옆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고 응원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에서 매일 매 순간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며 사는 삶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저희 봉첨영부에게 기쁨과 행복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명 한 명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저의 모습을 알아가길,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아가는, 또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소망하는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알리는 청년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귀한 손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올해 MC로 섬기는 청년들이 하나님께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교 전해주실 장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니 저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통로로 잘 쓰임받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시면서 우리 God bless you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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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네,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그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들로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시몬과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아, 목사님이 오늘 결론에서 제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겠구나. 다시 한번 이 굳은 결단과 제자로서의 삶을 요구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나요? 저는 옛날에 설교를 들으면서 이 본문이 나오는 그 설교를 들으면 맨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이것을 보는 우리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장면이기도 해요. 왜요? 나도 내가 가진 그 모든 물고기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 같으니까. 물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그런 내용이 맞지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오늘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들로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를 보셨다라고 나오죠. 보셨다라는 그 원어의 뜻을 보니까 주목하다, 그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호숫가를 거니신 것 같죠? 그냥 산책하다가 시몬이다, 안드레다, 쟤를 제자로 삼아야겠다, 이런 느낌이 아닌 것이죠. 즉 예수님은 시몬을 유심히 살펴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지금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그런데 내 생각은 이렇죠. 하나님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면 어떻게 내 인생이 이래?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 오히려 나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저 사람에게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야. 내가 예수님이라도 그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숨어있는 나를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똑바로 사는지 감시하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인생, 내 생각, 내 가족, 내 미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럼 왜 관심을 가지실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바꿔주시기 위해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 인생을 주목해서 보시고 한 걸음씩 그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주목한다고 하는데 내 인생이 마이너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언제 그렇게 생각하나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일이 꼬였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미래가 좀 보이지 않을 때 나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기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내 인생이 내려막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 하나님이 있어도 진짜 아무 소용없다는 그 생각.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에서 마이너스는 절대로 없어요. 왜요? 주님이 나를 주목해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떠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 있을까요? 우연은 없어요. 그분의 인도하심과 통치가 내 인생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마이너스를 주실까요?
아니요. 주님은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으세요. 내가 내려막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제가 얘기하죠. 우리는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을 보는 거예요.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시몬을 바라봤던 그 눈, 그 눈이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에게 제자가 될 만한 조건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예수님을 위해 뭐 한 것도 없고, 심지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 당시 어부라는 직업은 비천하게 취급받던 직업이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는 직업, 그리고 저거는 돈도 못 버는 직업, 실패한 직업. 여러분 중에서도 내 직업이, 내 학력이, 내 실력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 있으신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왜요? 시몬의 미래를 보신 거예요. 현재가 아니라. 지금은 한낱 시골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미래를 보신 것이죠. 미래에 돈을 잘 벌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만큼 더 건강해지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는지, 그것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요. 지금 나의 연약하고 부끄럽고 뭔가 떳떳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내 삶이 어떻게 건강하게 변할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거예요. 나를 조건 없이 선택하셨어요. 시몬도 조건이 없었고 나도 조건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는 자꾸 조건을 달려고 해요.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 저렇게 살아야 하고 어떤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몬이 제자로 부름받고 한 게 무엇인가요? 그냥 예수님 뒤를 쫓아다닌 것밖에 없어요. 물론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지금은요, 그냥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대화 나누고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병 고치고 복음 전파하시는 것 구경하고. 솔직하게 시몬은 구경만 3년을 했어요. 그냥 한 게 없어요. 3년 동안 무엇을 제일 많이 했을까요?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했겠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한 길은 이게 먼저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내공이 쌓여서 나중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알았으니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얼마나 나를 용납해 주시는지, 얼마나 나를 돌보아 주시는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것을 깊이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았는데도 나중에 예수님 3번 부인한 게 누구인가요? 시몬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죄책감 때문에 고개를 못 들고 있는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일으켜 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나는 잘한 거 없는데, 난 맨날 죄만 짓는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나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사랑받고 돌봄받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돌봐 주세요. 내 인생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느끼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참 쓸모없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너의 인생은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너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19절을 볼까요? 19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삼을 것이다. 자, 여기서 나를 따르라 라는 단어가 보이죠? 사실 이 말이 부담스러운 것이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왜 부담스러울까요? 따른다는 말에 우리는 비장한 느낌을 받는 것이죠. 뭔가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할 것 같고 교회 다니면 못하는 게 많을 것 같고 그런 요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잘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다니는 것을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부담을 느끼죠.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나를 따르라는 말 앞에 어떤 단어가 있나요? 자, 19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나요? 19절. 네. 나를 따르라는 말 앞에 어떤 단어가 있나요? 와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오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은 먼저 나에게로 와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왜요? 죽으면 끝이거든요. 이 땅을 살면서도 허무함과 공허함에 빠져 살게 돼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그러나 속은 안 그래요. 왜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만 보면서 사는 인생은 허무하게 돼요. 그 허무함이 내 인생을 갉아먹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환경은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먼저 가면 자연스럽게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따르다는 말의 원어 뜻을 보면 동행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동행이 뭔가요? 동행?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인생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예수님보다 앞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뒤를 밟으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죠. 어떻게 동행하나요? 제가 어제 강의 때 말씀드렸죠. 마음으로 그분의 존재를 그려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이 제자의 삶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자, 19절 후반부를 볼까요? 19절 후반부.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자, 여기서도 보면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야, 이제 너네 제자 됐으니까 빨리 사람들 낚아. 빨리 저기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 빨리 낚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나요? 아니에요. 너희 스스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대단해 보이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원리를 이해해야 해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인 거예요. 자, 그럼 누군가는 질문하겠죠? 내가 하는 거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어느 순간에서든지 그분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낚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런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내 말 한마디를 통해, 내 행동을 통해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알바하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뭔가 다름을 발견하는 것이죠. 야, 쟤는 교회 다니는데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좀 뭐 행동하는 거나 말투가 조금 다른 것 같아. 여러분, 착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내가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 이 순간에 예수님 이 순간에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은 이 순간에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말씀하고 싶으실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행동에서 배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단호한 거절이 될 수도 있고 명확한 조언이 될 수도 있고 친절한 행동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 때. 그런데 예수님과의 동행 없이 그냥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인위적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인위적인 거 싫어하시죠?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할 때 내가 하는 건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킨다? 내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루도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죠. 자, 마지막 20절을 볼까요? 20절.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버리다는 말이 있죠. 그물이 뭔가요? 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생계수단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내 인생은 예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돈도, 내 인생도, 내 미래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 돈과 내 미래는 내 것인가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내 어깨는 무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괴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돈에 대한 두려움,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미래는 괜찮을 것인지에 대한 그 마음. 그 두려움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있어요. 저도 솔직하게 미래를 살아가려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왜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미래는 하나님께 있어요. 내 어깨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팔로 내 인생을 돌봐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냐 안 믿냐의 싸움이에요.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내 그물을 꽉 쥐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물을 버릴 것인지 내 선택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고백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나를 주목해서 보신다. 나에게 관심이 참 많으시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다. 세 번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나는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생각하시고 많이 아껴주세요. 그분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같이 찬양할까요? 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충분한 존재예요.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고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께 나아갈까요? 주님, 내 안에 당신의 사랑을 충분하게 부어주십시오. 내 삶이 내려막길을 걷는 것 같더라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인지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여전히 주목해서 보시는 주님을 나도 바라봅니다. 한 주를 살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두려움, 내 걱정, 내 염려를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하나님, 받은 은혜 감사하여 헌물을 드립니다.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서산 온누리교회 위에 또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